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며 그 가서 할 일을 부탁하신 내용들입니다.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제자라 부르기도 하는 이 12 제자들은 사도라는 뜻으로도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제자라 하면 그 스승을 닮은 자라 하는 뜻에서 이 12 제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그 이름에서 가지게 됩니다. 이 12 제자를 보내시는 이 내용을 보면 그 앞에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은 그 3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 일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 12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10장 5절에 가서 보시면 가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저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모든 일을 말하자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12 제자를 보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가져야 하는 그 삶의 책임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자된 책임을 물을 때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신자된 자의 자기 책임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진전이랄까? 신앙의 고급한 길로 가는데 첫 번째 걸리는 그 걸림돌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와 무엇에서 차별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믿었고 저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 믿은 자가 가지는 그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상이 뭐냐 할 때 자꾸 세상적입니다. 형통한 것이죠. 물질적 차원 혹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어떤 보상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보상이랄까, 그 책임이랄까, 그런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 그 일을 더 크고 넓히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보내신 그 연장선상에서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 여태껏 본 대로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치며 병 고치는, 말하자면 그걸 다 일반화해서 얘기하자면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된 그 보상이 뭐냐? 신자된 그 믿지 않는 자와의 차별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있음으로써 그 사회와 그 시대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책임이며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으로만 우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봅시다. 뭘 하라 그러느냐? 7절부터 다시 보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이겁니다.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들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와 그 삶과 그의 행사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을 위하여 부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외에 다른 사람과의 차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려냐면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뭘 하죠? 그를 복의 근원을 삼는 겁니다. 그를 보고 모두가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위인을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축복하는 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는 참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참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와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의 책임이 뭐냐라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찾아오심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일 때문에 성도들의 책임을 너무 행사적으로 사역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라 이렇게 어느 이 일로서만 너무 가지는 버릇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를 꺼내시며 모든 약한 것과 짐진 것들을 풀어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주심을 베푸시는 그 일에 말하자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를 보내고 있다는 이 깨우침, 이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앞서야 된다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적 사명이 갖는 내용을 풍성케 하는, 그래서 행사로서만이 아니라 존재로서 이미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인식하는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의 생애를 이 나그네로 지내고 이 부름받은 땅, 가나안 땅에서 그가 얻은 것은 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벨라구를 돈 주고 산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는 그가 부름받은 이 땅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며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는 부름을 받았으나 그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은 묘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을 횡행함으로, 이 땅에서 존재함으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저들을 만나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무엇을 하려 하시는가를 저들에게 펼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특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라는 심정으로 그가 오셨고 그 제자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그 파송을 받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형통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높아져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이므로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인 것이 증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 안에 있는 거룩으로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된 구별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에서 여러 모습으로 증거되며 저들의 영혼을 찾아가며 저들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먼저 만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묻죠.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저들의 죄가 많은 것을 인해서 같이 벌을 주실 겁니까?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만 그 10명이 모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안 하겠다. 40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깎았어요?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했죠. 우린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며 죄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의가 뭔지 진리가 뭔지 무엇이 마땅한 인간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웃을 해하며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감각 없이 행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망해야 마땅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진노를 유보하십니다.
저들을 고치며 회개하며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고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별로 우리를 확인하지 않으며 나는 의롭게 살고 너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는 벌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자기네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와 방불했던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에서 신자된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책임이며 이건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조금 더 연결해 나가보면 마태복음 10장으로 돌아오셔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한 거기 더 이해할 우리의 책임 있는 존재의 그 가치, 신자된 신분의 책임들을 이해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랍니다. 거저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의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입니다.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이 일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이 일을 시키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된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영생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불쌍한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시며 저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지십시오. 이 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권리와 책임을 수행한다고요? 존재하시는 것으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왜 그러냐? 나에게서 복이 끝이지 않게 하려고요. 나를 세움으로써 거기서부터 더 많은 자에게 얼마든지 부르시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나를 불렀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와 세상 앞에 나갈 때 댕댕거리지도 마시고 그리고 저들을 경멸하지도 말라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 땅에 나왔고 내가 이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니까지 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하는 건방을 떨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떠는 건방이 이겁니다. 겸손과 신실함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렇게 표방한 이면에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안 이 진리를 너에게 나눠주려 나왔다는 그 거만이 아주 뿌리 깊이 있습니다. 사실은 옛습관인데 그걸 겉으로는 그 모습을 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불나서 지금 불 끄느라고 열심인데 와갖고 저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어요? 그런다면 아니 이 사람 지금 불난 거 안 보여.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생님의 영혼의 문제를 의논하러 왔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오해하는 구석이에요. 불부터 꺼야죠. 불부터 꺼줘야 돼요.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나가서 담배 피려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피다 쌍놈의 새끼라고 같이 욕을 해야 돼. 그 정말 쌍놈 새끼라고. 근데 당신은 뭔데요? 그 와서 거드셔. 내 정신 봐라.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바쁘실 테니까 내일 다시 오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하죠? 왜 무례를 범하죠?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중요한 걸 하러 왔기 때문에 무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례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길을 막아요. 그게 누구죠? 그게 지금 이 시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너희는 천국 열쇠를 받고도 그 문을 닫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믿는 자 됐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존재의 인식이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 그가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고 용서하러 오셨어요.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러 오셨지만 그가 어떻게 겸손했는가, 어떻게 우리를 편들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자된 존재는 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자세와 그 성품과 그 모습들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 믿는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대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보다 복 주시기를 기뻐해서 그런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무슨 좀 괜찮은 거 하고 있거든. 뭐 말하자면 11조를 제대로 한다,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본다, 그리고 뭐 구제한다 그러거든. 댕댕거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예수 믿은 신앙이 고급화되고 신앙이 열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철저히 섬기는 자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더 섬기는, 더 빚진 자, 더 종 같은 모습으로 가지 눈에 힘을 줘서는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하는 것 있다면 이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받은 것 주는 거예요. 뒷거 주는 것 같이 굴면 안 돼요. 9절 이하 이렇게 됐어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주머니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도 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연장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가 존재하기는 일을 연장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존재는 그냥 살아있기 위한 존재의 싸움이고 세상적 차원에서의 경쟁을 일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집 사람이 사부에 올 거니까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의 고민은 언제나 이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이 들면 뭐 먹고 사나. 이 끊임없는 걱정이에요. 그럼 그죠? 뒤에서는 잘 안 들리실 텐데 나중에 녹음을 해서 들려야 될 텐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지금 논평을 하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는 배짱이 그래요. 목사를 먹여 살리려고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불러서 이제 이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인도하려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니에요. 목사 노릇을 하는 하나님이 안 굶기신다고요. 그리고 목사 노릇이 끝나면 그러면 죽어야 돼요. 확. 그러면 살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물도 넓고 깊고 또 먹고 죽을 약도 많은 시대예요. 그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일선 목회를 안 해도 살아서 무슨 역할이 있다면, 한경식 목사님 같이 이렇게 무슨 역할이 있다면 살아있을 이유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딱 죽어야 돼요. 나이 들어서도 역할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목사는 특히 그래요.
목사를 먹여 살리려고 교회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왜 저 사례는 받고 계셔? 그럼 이제 제대로 목사 노릇 하라고 주는 거죠.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 뺏기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와 이 사회에 복을 베풀도록 하는 존재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통령이 돼요. 여러분이 무슨 대법원장이 돼야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풀 때 따져볼 10명의 의인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여러분이 있음으로써 베풀어지는 은혜와 복을 베푸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게 살려요. 그거 안 하고 딴짓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스리시죠.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냐고요? 그럼 딴짓해서 그래요. 종교적인 일만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으로 서 있는가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하여 사랑과 그리고 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조건으로서의 한 명의 의인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가를 보라고요. 그렇게 서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냐면 오늘 본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바같이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1차적인 증인으로 세우질 않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그가 유일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다 실패하면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를 마치 그렇게 보내세요. 우리를 거절하면 더 이상 제2의 제3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절하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시는 은혜와 용서와 기다림의 기회라는 게 우리가 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몸담은 사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공률에 우리가 모든 것이에요. 이 책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 성경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너희에게 묻겠다가 되는 거죠. 매일 나가서 전도하려는 거 아닙니다. 매일 저 회사 나가서 아침에 성경 펴놓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 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맡겨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십시오. 의롭고 거룩하며 진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기뻐하심을 소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을 사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책임의 고급함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외에 뭘 더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라는 신분과 이름이 갖는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외면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회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신자된 책임과 여러분의 고급한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그 책임에 대하여 감사와 충성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을 이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의 책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컫는 바된 우리 신분의 책임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고 살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며 기적을 이루시며 모든 영혼들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된 우리의 책임과 그 거룩한 특권을 주 안에서 확인하고 충성과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